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왜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은 세상 어디에도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아니라도 어디든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물에서도 운행하시고 땅 위에도 존재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수면이라고 하는 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동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생명체에 대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자연의 아름다움도 더욱 빛나는 것이죠. 식사는 한 달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물은 하루도 마시지 않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도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문명의 발달은 항상 강을 주변으로 발달됩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3절에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저수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생수는 단순히 마시는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물이 떨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중동에서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요. 한국에서는 어디서든지 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지만 중동에서는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이유가 짐승과 가족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빼앗은 일도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이런 일은 이삭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로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모두 메워버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삭에게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수확을 했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에서 이삭을 쫓아낸 것이죠. 이처럼 물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아무리 거대한 도시가 건설해도 물길이 바뀌고 도시의 물길이 끊기게 되면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중동의 역사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거대했던 바벨론 도성도 물로 인해서 없어진 전설 속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거룩한 영을 생명의 원천인 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육신은 땅에 있는 물과 함께 자라는 식물을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귀가 번쩍 띱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신기한 샘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를 안다면 이런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여인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한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를 얻어 마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이 신기한 샘물을 마시고 싶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창조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진지하게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마십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의 물은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면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의욕이 없고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영혼이 메말라 살 소망이 없어도 생명의 물을 찾아서 마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생과 영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쁘고 생활이 고단하고 지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샘물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지은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십시다.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우물이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 영혼이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이 살면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은 영원한 양식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11조를 받고 헌금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싼 가격에 파는 우상의 신전에는 은을 달아주며 줄을 서서 배부르게 못할 세상의 썩은 축복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해도 주님께서 값없이 주는 말씀에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구원의 축복보다 세상에서 배부른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천국의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생명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장 1절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에서 생명수 강을 보았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이 강이 되고 그 좌우에 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일을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강이 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얻어 마시고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 47장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는 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땅의 생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땅도 물에서 나와서 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이 없으면 땅도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땅은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땅의 욕심보다 소중한 것이 하늘에 있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욕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도 이르기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흙에 기록된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된 행동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노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서기관들의 붓은 거짓말쟁이 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멸망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자기가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자기의 생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지어낸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패역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목사들이 부정부패를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보면 제사장들과 동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유익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보다 적당히 지키는 것이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교만한 자들처럼 살아야 더 잘되고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형통하며 이런 자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레위 언약도 버리고 이방인들과 야합해서 11조 창고를 도적질하고 성전 11조 창고에 이방인 도비야에게 집무실도 부끄럼 없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행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물이 없는 웅덩이를 보금자리로 삼고 세상에 축복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생명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탐욕으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목사들은 수정 같은 생명수 샘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은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말씀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나쁜 짓을 해야 교회가 부흥되고 큰 교회가 되게 되면 나쁜 행동도 모두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악질적이고 교만한 목사가 되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목사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천국에서도 성공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시편 73편 9절 말씀에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입술에는 기름 바른 매끄러운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혀는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가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욕심으로 온몸을 더럽히고 자기 인생을 지옥의 불로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생명의 물을 마시지만은 혀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뱀의 입에서는 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뱀처럼 혀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입의 혀로 죽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와 독설을 퍼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악에 가정했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었던 노아는 홍수라고 하는 물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한편에서는 구원을 받고 한편에서는 진노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물은 죄를 씻는 일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기억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세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세례를 받아도 그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구름 아래 홍해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두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셨지만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악을 즐겨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거울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절개하는 자와 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영혼이 혼돈되고 황무해서 흑암 속에 헤매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는 다르게 운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경계와 거울로 기록한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영원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는 샘물을 마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악을 절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악을 즐겨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는 자들이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세상에 편만해도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지도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한 말이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금을 찾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주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속에서도 그 영혼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기근을 보냈습니다. 목사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거짓 예언을 베풀고 노회와 총회는 거짓된 목사들의 행동에 회치를 해주고 성도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복채를 가져다 바치고 목사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에 영적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넘쳐나게 많아도 갈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길거리에 넘쳐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영적으로 비틀거리면서 목이 말라 번조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들을 쫓아서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내 영혼이 살 길이 생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환난을 당했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충만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기근에서 벗어나는 길은 야곱처럼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에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혼돈되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창조자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